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갇힌 자와 자유한 자입니다. 과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상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개미나 꿀벌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근면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게 우리의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꿀벌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꿀벌이 자기의 집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꿀을 먹은 후에 밀랍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근데 밀랍을 450g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그 8배 정도 되는 걸 먼저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요. 그 정도를 만들려면 꽃을 찾아서 비행하는 횟수가 약 9만 회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모래 알갱이 같은 걸 모아서 마치 성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것들을 모아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근데 누가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계산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 벽의 각도가 정확히 120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정육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 벽의 두께는 0.1mm도 되지 않고 아주 작게 되어 있는데 오차가 0.002mm니까 그 오차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 2%의 오차 범위 안에서 꿀벌이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건축의 오차가 2%라고 하는 건 굉장한 숫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꿀벌이 집을 짓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말벌의 종류인 나나니 벌이라는 벌이 있답니다. 근데 이 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짓습니다. 꿀이 아니라 그는 진흙으로 집을 짓습니다. 규칙적이고 일정하지 않은 원통형의 집을 건축합니다. 정확성도 별로 없고요. 두 개의 벌은 전혀 다른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그 재료에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재료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이 두 개의 차이가 이것을 갈라놓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꿀벌이 좋으십니까? 나나니 벌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꿀벌. 전 나나니 벌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요? 조금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느슨한 것 같고요. 어쩌면 좀 더 그게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가치는 그런 근명과 정확성이 가치였다면 오늘의 사람들은 자유와 느슨한 삶과 여유를 찾아가는 것, 그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 선교할 때의 일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점치는 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자꾸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은 이 얘기를 자꾸 듣다가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수익이 끊긴 주인들이 고발을 하게 되고 결국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일본 간수가 책임을 통감하고 자결하려 합니다. 그때 바울은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때 간수가 무릎을 꿇고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결국 그의 온 가족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감옥에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감옥에 있는 수인들은 어떻게 지낼까를 상상해보곤 합니다. 최은필이라는 작가가 이 감옥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많이 가보지 않은 밖에 있는 우리들은 이 좁은 공간에 있는 수인들이 가진 것이란 시간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갇힌 수인들은 하는 일이 시간을 죽이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건 시간뿐이고 그들은 거기서 시간을 죽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갇힌 수인들의 생각은 반대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시간이 나를 죽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에게 찾아오는 면회 오는 사람이나 편지를 쓰는 사람의 횟수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내가 본래 가졌던 내 인연들이 점점 끊겨 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은 시간을 죽이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나를 죽이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이란 어떤 공간이냐면 수인과 시간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공간, 이게 감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있던 그 감옥이란 무엇을 죽이는 공간, 무엇이 사라지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이 구원의 공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 새로운 시간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시간을 죽이고 있는지, 시간이 나를 죽이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구원과 회복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인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이 굉장히 소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점치는 귀신 들린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여자를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자, 이 말은 헬라어로 파이톤이라는 말입니다. 파이톤이라는 신이 그 여자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헬라 신화에서 델피라는 곳이 신탁을 전하는 곳인데 거기에 뱀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여자에게 들어가면 여자가 투시력이 생긴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실탁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신접한 자,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 여자를 설명하는 또 다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종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종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에게 주인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주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들이 있다. 복수형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점을 치면서 굉장한 수익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이 여자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익의 근원이 끊겨 나간 겁니다. 그래서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내 수익이 끊기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아고라라고 하는 장터,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소하게 된 겁니다. 왜요? 내 돈벌이가 끊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은 내 돈벌이가 끊겼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를 대죠.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종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들이 만들고 있는 건 편견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적개심을 일으켜서 이들이 지금 유대인인데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고 또 하나는 주인들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갇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게 갇혀 있는 사람이고 주인들은 돈벌이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출발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은 애굽의 노예로 갇혀 있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인과 주인들이 갇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갇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대상과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선포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고, 셋째 날 무엇을 만드셨나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선언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이 뭡니까? 땅입니까? 아니요. 이 구절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부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땅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가? 아니면 저 땅이 주신 땅인가? 이걸 찾아다녔습니까? 아니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을 갔다는 겁니다. 신앙의 관심은 뭐냐면 누가,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과의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축의 전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 이것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여인에게서 점치는 이라는 수식어를 빼버리게 된 겁니다. 여종이라는 비존재의 단어를 삭제하도록 한 겁니다. 이익을 주는 이라는 돈벌이를 떼어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생명을 하나의 존재로 만들게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갇혀있는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구원의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진리가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와 물질에 얽매이는 종의 삶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가 주는 자유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유를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그들이 투옥이 됩니다.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그들이 갇힌 곳이 깊은 옥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외옥과 내옥이 있었답니다. 근데 외옥은 높은 빌딩을 세우고 그 위쪽에 해가 들어오는 곳이 외옥입니다. 내옥은 땅속 밑으로 들어갑니다. 어둡고 불결하고 그래서 죄수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곳이 내옥이었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힌 곳이 이 내옥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문기구인 착고에 매여 있는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대단히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니, 고난의 현장과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찬송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묶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가질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저는 이 해석할 방법은 자유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는 자유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들은 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았고 고난 중에 있는데 찬송을 시작했다. 도대체 그들이 가진 그 자유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너무나 깊은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 보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쟤는 참 자유로운 영혼이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참 자유로운, 난 들어봤습니다. 나한테 그러더군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아, 쟤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여러분, 그건 되게 좋게 표현한 거죠. 사실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쟤는 참 유별나. 사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렇게 표현해 준 거죠. 쟤는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선택을 하고 일반적이지 않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릴 때부터 학원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살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다른 사람처럼 일반적으로 살아가니까 어떠시던가요? 나를 둘러싼 틀의 시스템에 갇히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허덕이는 나를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 틀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정말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있진 않으십니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은 전형적인 걸 원하지 않은 겁니다. 틀에 박힌 걸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입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정말 힘든 건 이거 아닙니까? 통제 가운데 있다. 5명 이하는 못 모여. 목사님들과 같이 운동을 못 합니다. 왜? 같이 운동하면 5명이 넘으니까. 이 통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려서 사람을 만나고 모이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여행하는 일이 어렵게 된 겁니다. 자유의 상실.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또 보면 다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거기에 맞게 살아가려고 또다시 노력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또 자유를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을 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지구가 병들고 아픈데 그걸 코로나 이후에 깨달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양산해냅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형식과 틀에 갇혀 있지 않다. 세상의 가치관에도 갇혀 있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 근데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육체의 기회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위해 주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얻으면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하라는 작가가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서 한 학자가 마이너리그 야구 선수들을 연구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야구 선수들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마이너리그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구를 하는데 다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지 누가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싶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야구 선수 중에 7.4%만이 메이저리그에서 한 번 이상 뛰어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성공을 못했죠. 그러면 그들은 불행한가? 이걸 연구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고
내 삶의 작은 성취들이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다. 이게 연구를 한 결과였습니다. 김영하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과 여행은 그래서 신비롭다. 설령 우리가 원하던 작은 것들을 얻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와 시련, 좌절을 겪는다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찾아내고 행복을 누리며 깊은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참 인생이란 신비롭다. 대단한 성취가 아니어도 삶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위대한 성취와 엄청난 일을 만들어냈다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란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찬송할 수 있고, 때로는 문이 열린 것 같았는데 그 길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자유이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그 주님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가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문이 열려도 그리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가 가진 진리,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얻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간수입니다. 여러분,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못하게 말립니다. 그런데 간수가 그때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나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야, 굉장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하고 대단히 비슷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이 말은 로마 황제가 주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복음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해도 귀신 들리고 미친 사람이 말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요. 놀려대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왜곡된 구원, 그리고 희화화하고 있는 복음.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간수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둘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란 로마 황제가 주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이 진리입니다. 당신들은 로마의 황제를 퀴리어스,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온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결국 간수는 온 가정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기뻐합니다.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 그 시각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들이 복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얻은 것,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자꾸 놓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집니까? 걱정이 됩니다.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집니까?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아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아멘. 우리는 자꾸 나에게 주어진 걸 망각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자꾸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이시며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구원은 세상이 원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질적으로 다른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와 구원과 소유에 갇히지 마십시오. 비굴하게 살아가지도 마십시오. 때로는 주어져도 내려놓는 자유를, 때로는 열려도 행하지 않는 자유를, 때로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자유를 행하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의 구원을 바라보며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매일의 삶의 주님 때문에 유쾌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구원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자유로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강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